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요. 제 머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웃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올라오면 항상 웃었는데 제가 3분의 2의 소극적 반대와 3분의 1의 적극적 후원 속에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나가 지금 영국에서 처음 왔는데 목사님 머리 멋있어요, 괜찮아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한 명의 지원자가 늘었어요. 제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설교 내용이 괜찮다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궁금했던 거 깨달은 거 전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결국 궁금한 것들이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제목이 있죠. 전도서가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삶을 정말 허무 그 자체일까? 이게 제가 20대부터 생각했던 주제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오늘 본문 여기 보면 말이죠. 이거 완전히 불경이에요. 불교의 경전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목탁 치면 딱 맞아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성경에 이런 게 있나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왜 이게 이런가. 그런데 마침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뭐예요? 12장으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12장 1절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뭔가 조금 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헛되고 헛된데 그 헛되지 않으려면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라. 그럼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들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또 영어로 말하면 말이죠. So what? 그래서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면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불분명한 거야, 뒤가. 여전히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봤어요. 좀 더 봤더니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게 뭐예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본분은요, 듀티, 의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절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여긴 보다 좀 명확하게 말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답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게 명령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율법을 말하나? 그러면 율법?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 다양한 내용들을 더 다양하게 만들었잖아요. 몇 가지로? 613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들이 율법을 지킬 때 아주 구체적인 세부 조항으로 나눠서 지킬 때 613가지였어요. 그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그렇게 613가지처럼 뭔가 우리도 그 성경을 하나님 명령을 세분화해 갖고 지켜야 되나?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혼났어요. 못 사 먹었어요. 그게 보수적인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고신적 교회 목사님의 전설 같은 얘기가 아주 그냥 정말 귀한 황금 교훈처럼 전해져 내려왔는데, 저고리 입고 나가다가 이 저고리 이게 떨어졌대요. 이게 풀려갖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옷이 이상하게 해작하게 된 거지. 이게 묶어지지 않은 거지.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서 설계해갖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묶는 것도 일인 거예요. 이거나 유대인들이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안식일 날 불이 나갔는데 그걸 다시 일찍 올리면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안 하고 지나가는 이방인 불러가 잠깐 와라고 이거 좀 올려달라고 그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마다 규율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 그래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시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을 줬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비롯해서 예수님의 교훈은요, 원리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큰 원리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는 네가 생각해서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 성경은 초등학교생 종교 교과서라면 신약은 이건 대학생들을 위한 신앙 교과서와 마찬가지예요. 왜? 원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제가 깨달은 얘기인데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 맞죠. 예.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창조주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12장 14절. 하나님은 왜 명령을 지켜야 되냐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명령대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살아생전의 우리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문제는 사실 중요하죠.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20대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폐결핵에 걸려갖고 건강이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늘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55년생이거든요. 55년생들이 태어났을 때 전쟁 직후잖아요. 53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못 먹어가지고 그때 당시 출생하는 아이들의 절반이 결핵 보균자로 태어났대요. 그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그거가 그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보균자로 태어난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폐병으로 죽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허무라는 그 주제에 빠져들어갔어요. 허무. 사람이 몸이 약하고 늘 죽음을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때 또 제가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실존주의 철학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은 내 던져진 존재다 그거잖아요.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무실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풍조, 철학적 사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1차 세계대전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고 특별히 기독교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왜? 유럽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서로 막 엄청나게 싸우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이거죠. 지금도 우리가 회교권에 싸우는 거 보면 속으로 좀 웃잖아요. 같은 알라 믿는다 그러면서 저렇게 회교권 사람들이 싸우지? 이해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동양에서는 뭐 서양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뭐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네. 신앙이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 있어? 가짜다, 신앙 엉터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로 갈 수밖에 없어요. 후기 기독교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그런 그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부터 더 사람들이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이 뭐냐 이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서 허무 쪽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저도 그렇게 허무에 빠져서 한동안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그런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겠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죠. 그러면서 허무를 느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쯤에 죄송합니다. 이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안양교도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 전도 차원에서. 근데 안양교도소는요, 그 소위 잡범들과 무기수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먼저 다니게 됐는데, 제가 이제 평안교회 대학부 같이 데리고와서 뭐 찬양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집회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동안 다녔어요. 아주 오래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거기 가면요, 재소자들 옷이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옷인데, 머리는 전부 다 깎습니다. 머리 다 깎아요. 박박 깎아.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머리가 이제 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깎았어도 흰머리가 보여요. 희끗희끗. 그런데 한 번은 한 1000명 정도 모인 강당에서 그런 집회를 하고, 우리 이제 앞에 앉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쫙 강당이니까 이렇게 여름처럼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특성을 하더라고요. 우물가 여인처럼 난구했네. 근데요, 그분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 기타가 부러져가지고, 기타 이거 여기가 이 통이 있으면, 기타 어디 갔어요? 비니 전사님 좀 잠깐 나와서 도와주시죠. 기타 좀 줘보세요. 이 부분이 부러져서 나무가, 그래서 강목을 여기다 댔어. 어떻게 뒤에. 그래가지고 기타가 막 정말 난리가 빠진 거죠. 근데 그걸 들고서 특성을 하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근데 그때 당시에요, 최귀라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미 8군에서 노래하던 사람인데 가족이 전부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갖고 음반을 냈는데, 그때 내일은 난 몰라요. 그 노래 타이틀곡이고, 그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거 테이프에 테이프, CD가 테이프. 그게 엄청나게 교회에 새로운 가스펠송을 일으킨 그런 작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악가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대중가수가 부르는데 막 너무 신금을 울리는 거야, 우리 들을 때는. 근데 그 노래가 아주 유행했을 텐데, 그분이 노래 부르는데,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괜찮겠죠? 가사가요, 그분이 1절, 2절, 3절을 부르는데, 가사를 약간 개사해서 불렀어요. 3절을 부르는데, 내 친구여, 인생은 허무하네. 근데 제가 온몸에 전율이 쫙 느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흰머리가 있어서 머리가 깎았어도 흰머리가 보여요. 근데 기타는 부러진 거에 그냥 하는데, 그것도 바리톤이었어요. 와, 제가 그분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1절하고 2절, 1절하고 제가 후렴하고 2절은 가사만 하고, 후렴하지 말고 3절 가서 끝낼게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인생은 허무하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겐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가 이 찬송 그분이 부르는 그 순간에요. 와, 이건 뭐 영화로 말하면 그런 세팅이 없어요. 제소자들 한 1200이 쫙 있는데 기타 다 부러진 거에 머리는 빡빡해 하면서 나와서 부르는데요. 더 이상 연출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장면이었어요. 야, 맞다. 정말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참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진짜 인생이 허무할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허무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인생이 허무할까? 제가 그거를 평생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실마리를 찾은 게 뭐냐면요, 개신교의 약점을 찾았어요. 여러분 개신교잖아요, 그렇죠? 개신교의 약점. 여러분 개신교가 언제 태어났어요? 종교 개혁 이후 태어난 게 개신교예요. 그런데 개신교가 태어나게 된 뭐 배경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구원론이었어요. 구원의 방법. 물론 이제 캐톨릭이 뭐 성상 숭배다, 뭐 천사 숭배다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도 많았고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지면서 면죄부를 팔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그중에 핵심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틀렸기 때문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게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개신교가 탄생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개신교인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50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걸 말씀드린다면 보수적인 개신교, 개신교들은 이제 좀 진보적인 게 있고 보수적인 게 있는데 보수적인 개신교는요 지금도 종교개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와 보수주의와 개혁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보수주의는 과거의 전통 속에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보수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은 뭐냐면 시대에 맞춰서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저는 사실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신학교에서는 개혁주의를 가르치지만 실제 교회를 보면 보수주의가 너무 강해요. 이런 말을 우리 초신자들은 제가 하면 잘 못 알아들 텐데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오늘 생각 좀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1700년대, 1800년대 그때쯤에 프린스턴 신학교 있지. 지금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유명하지만 사실 전부 신학교로 출발한 거예요. 프린스턴 그 신학교에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하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설교집이 출간돼서 한국말로 번역돼 갖고 이렇게 두꺼운 볼륨으로 누가 제게 그 선물을 줬어요. 저거 받아서 읽어봤죠. 매주 토요일마다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묶어서 편집한 것을 번역한 책인데 제가 그 설교집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설교집입니다, 여러분. 설교집인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구원론 일색이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뭐 안양교도소 갔었고 뭐 제가 뭐 거기서 뭐 사람들 머리 깎은 사람 보고 뭐 이런 얘기가 설교서에 들어가는 게 설교예요. 성경 강해하고 설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 강해는 성경을 계속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안 들어가서 상관없어. 성경을 잘 풀어주면 되는 건데 설교는 그 당시 청중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 당시 얘기가 들어가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하찌의 설교집을 보다 깜짝 놀란 것은 그 당시 상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야, 종교개혁이 일어나갖고 한 150, 200년 지났는데 이분은 계속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구나.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어렸을 때 평안교에서 자랐을 때 설교를 되새겨 봤어요. 여전히 구원론에 집착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걸 말씀도가 강조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어필했으면 그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것만 계속 되뇌는 게 이게 개신교의 보수주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자라나는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설교 시간에 뭘 강조했는가 그분들이. 네. 그런데 비해서 진보적 진영에서는 사회 참여를 얘기했죠. 사회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 맞으면 이런 거죠. 상당히 거기서 노력을 한 거예요, 거기서. 물론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보수 쪽에서도 이제 나중에 반성이 일어나서 사회 참여 같은 거 하고 뭐 북한의 쌀버리기 운동 누구보다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었지만 어찌됐든 그 흐름이 구원론에 집착한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지금 뭐 우리 손 목사님이나 최창원 목사님 다음 주자인데 제 이어서 우리 세대 다음에 이제 목회하실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 설교는 요즘 제가 별로 못 들어봐서 그분들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세 흐름이 어디 있는지. 네. 근데 제가 그냥 느끼는 건 뭐냐면 구원 그 이후에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게 아닌데 말을 해요. 하는데도 그게 제대로 강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은 기본적으로 무속신앙이 기복신앙이거든요. 무속신앙은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 복 받는 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속신앙으로 그냥 구원 교우의 생활이 옮겨가 버린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이 종교개혁 운동의 끝이 지금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다. 구원론은 제대로 성경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럼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지지가 않았다. 이게 아쉬워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신약으로 넘어가 봤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 전도서는 구약이니까. 신약 넘어가서 보니까 뭐 여러 관련된 구절이 있지만 오늘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일.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의 명령이 뭔지가 사실 불분명했어요. 막연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헛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다른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일 그랬어요. 주의 일. 이거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주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이 뭡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주제예요.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면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되는데 주의 일이 뭐예요? 제가 정리한 거는요, 두 가지의 주의 일이.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일이 우리가 알기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구속하세요. 큰 두 가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이야말로 주의 일이에요. 근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살리는 일이에요. 구속사역은 당연히 죄인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의 특징,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의 특징은 한마디로 생명사역이고 살리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육체의 생존이죠. 생존을 도모하고 생존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그건 창조사역에 있어서의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건 구속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라 그거예요. 왜? 그거 헛되지 않다 그걸. 그 주의 일은 두 가지예요.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봄에 새로운 이파리가 돋아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왜? 그걸 성령의 사역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역이 중생하는 사역만 생각하지만 성령의 사역이 거기 멈추지 아니라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역할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봄에 아름답게 꽃이 새로 돋아날 때는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창조사역이에요. 성령의 창조사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주의 일이 뭐냐 그랬을 때 꼭 교회 와가지고서 뭐 예배당 청소하고 뭐 봉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 속에서 얼마든지 창조와 구속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을 갖고 하시라 그거예요. 그럴 때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뭐냐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확신해요. So what?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시작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사역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속사역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게 주의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할 얘기 다 했어요. 네. 정리 잘 되셨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다가 정리된 거니까 잘 기억하셔서
정말 그런가부터 생각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주의 일에 힘쓰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의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시라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찾아오시라고요. 의미를. 네. 그건 뭐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의 기도를 제일 많이 들으면서 그런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죄짓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아니 그럼 세상 나가지 말아야지 왜 나가 그러면. 네. 그게 잘못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세상 일이에요? 그 하나님 지금도 창조의 관계단 일이면 하나님도 세상 일 하시네요 그러면? 아니요,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사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일하실 때 여러분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성경적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삶의 깊이를 더해 가시기 바라고. 우리 다윗교회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주의 교회가 되면 좀 참 좋겠어요.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늘 성경에 맞춰서 현실 생활 속에서 원리를 찾아서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대를 이어가면서 바른 신앙을 갖고 대물림이 되면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